죽게서 부르짖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이 노래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그냥 단순한 기도, 단순한 요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일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기도 전편에 깔려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나의 참회, 요나의 자기의 돌아봄,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이미 깨어 있는 사람이고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물과 제약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편에 살펴본 대로 요나가 이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보통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오해 없이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지옥. 그러나 이거는 지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신교 입장에서는 이게 지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천주교의 개념에서는 이것을 연옥으로 이해를 해요. 연옥으로. 그래 요나가 지금 여기서 스올, 연옥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 지금 실제로 유대교리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연옥교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연옥교리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에 가잖아요.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거기서 12달이 지나면은 12달이째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간다는 교리예요. 그게 연옥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민족들은 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악한 죄, 흉측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옥에서 11달 머물다가 12달이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품으로 데려간다 하고 믿는 게 연옥교리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연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게 원래 연옥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과 손길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연옥교리의 핵심인데, 천주교회는 여기다가 사람이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에 있는 자들,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헌금을 하면 그들이 올라간다는 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유대교와 천주교는 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누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연옥을 인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쓰고자 쓰여진 그 의도, 그 목적은 무엇인가는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지금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찬스, 명령에 다시 재차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지금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를,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원래 내 있던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눈물 징징대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본연의 자리에 이탈되지 않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제대로 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나의 포지션을 제대로 찾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깊은 회개와 믿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본 마음의 이해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장소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장소는 때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진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이런 형편에, 이런 모양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더라도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지라,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깊음 속 바다 가운데도 물고기 뱃속 가운데도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더불어 독대해서 요나에게 큰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죽음이에요. 철저한 죽음. 기독교의 또 하나의 중대한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짐에 일어나는 것들, 바로 그겁니다. 비하의 신분, 비천의 신분이 우리의 그것이고, 이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존귀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는 교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땅에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이걸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실제로는 기복주의 교리예요. 기복주의 교리는 이 땅에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되고, 다 우리는 좋은 거를 먹고 싶고 좋은 거를 붙들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믿음이지, 성경적 믿음은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잘 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는 있는데, 그 잘됨 이전에는 항상 보면은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나의 자존심을 뭉개고 내 가진 것을 떨어뜨리고 나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어떤 단계가 우리에게 오고서, 그 뒤에 찾아오는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기독교적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한 방에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의하시고, 그런 질곡의 구렁텅이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승승장구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더 엎드리고, 그런 극난한 재난과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공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더욱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찬송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건져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감사인데, 이 감사는 지나고 보니 내가 참 풍랑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고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내가 물고기에 삼키게 될 때, 내가 바닷물 속에 던짐을 받을 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이때는 정말 위기감이 느끼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풍랑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에 이 말로 할 수 없는 숨막히는 고통이 내게 엄습하고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휘감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만났겠어요? 물고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는 있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역설적 교리들인데, 그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겉도입니다. 겉돌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제도, 말, 이런 것에 너무 매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고, 또 목회자의 그 심정과 중심이 뭘까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사는 가족들의 참된 이해가, 마음의 본심이 뭘까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후부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